할렐루야. 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우암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요,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새로운 현수막이 하나 걸렸죠. 6월 마지막 주에 이 가을 특집에서 가을밤의 특별한 집회, 우리 5분의 귀한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을 모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10월 첫째 주부터 광고를 하는가 하면요, 스케줄을 미리 빼놓으시라고. 미리 그 주에는 저녁 스케줄 잡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날은 특별히 초청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나누자고 그렇게 초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5분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아주 핫한 그런 좋은 강사님들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리러브 다시 사랑으로, 특별히 오늘은 말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주님 사랑, 두 번째는 형제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예배 사랑. 오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참 귀하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아주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 있죠. 다윗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의 이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119편 48절을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렸다는 거예요. 계속 퇴색해서 그 말씀을 다시 읊조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2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금 좋죠, 그죠? 그런데 금보다 주의 말씀이 훨씬 더 사랑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때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이 우리 밑에 1층에 필사 성경들이 전시되어져 있잖아요. 그 한자 한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록해 놓은 그 필사 성경 보면서 하나님 참 기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오늘 우리 안에요, 정말 회복해야 될 신앙의 고백 한 가지가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시골에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시골에만 오랫동안 살아왔던 처녀 총각입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서로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서 처음으로 도시를 가본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호텔을 가봤습니다. 호텔을 들어가서 전부 다 낯설어요. 화장실도 낯설고 뭐 침실도 낯설고 다 새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먼저 아내 된 신부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도대체 뭐 하나 해서 목욕탕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변기통에 물을 꺼내서 머리를 감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수세식 화장실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 이게 뭔지 해서 변기통 물을 가지고 머리에 뿌리면서 머리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신랑이 기가 차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머리를 감을 때는 이 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하더니만 저 샤워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샤워기를 다 꺼내서 하는 말이
마이크 테스트. 뜨거운 물 보내주세요. 뜨거운 물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면서도 이거 썰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말씀에 너무나 무지해요. 아니,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줘 말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으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묵묵무답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믿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어요. 알아야지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간혹 이 목회자들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가면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찾지를 못하세요. 글씨를 모르셔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눈이 어두워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젊으신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는데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구약이 앞편에 있는지 뒤편에 있는지 한참을 펴놓다가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딱 편하게 찾았는 척하면서, 그러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교회 다니고 교회 올 때만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성경, 교회 옆구리 차고 교회 올 때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늘 집에서 묵상하고 봐야 될 거예요.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천착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천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깊이 살펴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뚫을 천, 뚫을 착, 이런 두 자로 결합된 천착이라는 말인데, 아주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묵상하고 그 깊이 연구하는 것, 이것이 천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시편 1편을 잘 알죠? 시편 1편 1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이요, 아까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아까 읊조리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아침보다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읊조리며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요,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과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떼쓰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누릴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기도 응답의 비결이요, 말씀 안에 사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한 설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신신당부하며 명령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실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모세가 저 백성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 음란하고 악한 땅에 들어가지만 그것 속에서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을 들어라,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을 충종해라. 이것이 신명기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은요 쉐마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또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들은 광야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새롭게 세워진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탁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 너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저 가나안 땅에서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시대 가나안과 똑같은 세상이에요. 온통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얼마나 만연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연일 뉴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회초리 들고 때린다고 되나요? 요새는요 때리면 반발심에 대들어요 아이들이. 그죠? 뭐라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한 때가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죠. 먼저 13절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떤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속이고 더욱더 속이고 서로 속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13절 말씀을 더 잘 이렇게 그 시대의 모습을 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불의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때 나타날 징조들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를 고발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한 내용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배워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한 시대지만 네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마다 듣고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에 두고 그 말씀에 천착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더 자세하게 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인도해 가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때문이에요. 본문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질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일하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록해놨죠.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졌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서신서들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서신서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 27,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합하여서 66권입니다. 성경은 16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록되어진 시간이 1600년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요. 그 성경의 저자들은 대략 4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다른 시대에 1600년간에 걸쳐서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른 지역에서 성경을 기록하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경이 정확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시작되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40명의 저자가 1600년의 시간에 걸쳐서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런 통일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성경의 원저자가 있습니다. 원저자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경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독하는 것 좋죠. 그런데 통독하는 것을 소설 읽듯이 통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마음을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으셔야지 말씀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서 개인적인 사설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죠. 정치적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목사는요, 이 자리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자, 주일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할 그 말씀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곳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설교가 잘 준비되면요, 주일이 막 기다려집니다, 목사는. 근데 어느 날 준비가 안 되고 막 그러면요,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는요, 한 주일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그 감격을 가지고 주일날 강대상 위로 올라와야 돼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 동안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셨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오셔야 돼요. 오늘도 뭐 좋은 말씀 한 가지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뭐 수십독 통독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한 번을 읽을 때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성령 의지하며 하나님께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십독 하셨는데 그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기적입니다. 읽으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성경 몇 번 읽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바이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캐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정경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정확히 재는 자, 측도와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 고대에는요, 이집트에는 이 갈대, 자가 없으니까, 반듯한 자가 없으니까 반듯한 갈대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측정한 거예요. 딱 대보고 이게 좀 삐뚤구나, 잘못됐구나, 그 기준이 정하는 것이 캐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캐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와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캐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뭐가 떠오르나요? 카메라가 떠오르지 않나요? 캐논 카메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캐논 카메라가 왜 카메라 회사가 캐논이라고 지었는가 하면요, 카메라 업계의 자기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카메라가 모든 카메라의 기준이다. 그것이 그 캐논을 이름을 지은 이유입니다.
성경이 캐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캐논,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교훈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교훈입니다. 책망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다시 원래 그 교훈의 길, 바른 길로 돌아가라고 책망하죠. 책망되었던 우리를 책망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다시 바르게 돌아가는 길로, 바르게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그 길로 돌아왔으면 지속적으로 길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의로 교육함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제가 한 그림을 준비했어요. 좀 이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교훈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쫓다가 그 교훈에서 벗어나요. 탈선하는 거예요. 죄악 속에 거하고 죄악을 따라갑니다. 그때 성경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깨달으라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인도해 가세요. 바르게 하죠. 그리고 그 길 위에 멈추지 말고 그 길을 지속해서 가라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주 그 길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책망하세요. 어떤 분들은 크게 벗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책망이 큽니다.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인도하시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책망받을 것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함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다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던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벗어나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시대 속에 살면서요,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눈에 사실 가장 크게 들어온 부분이 14절이었었어요. 14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절 그 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속고 속이고 악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됨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악한 시대를 따라 살지 말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너는 그 길 위에 서 있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라. 지금 당장 보면 세상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 순간적인 것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천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이라는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주님 내가 말씀 위에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서라고 하시면 서고,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